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들으시매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들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로 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헤롯의 시선을 피해서 잠시 빈들로 들어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도 이 슬픔이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선구자를 잃은 이 슬픔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곧 자신도 이제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예감하는 무거움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도보로 따라오고 여러 거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병자들을 고치셨고 저녁 때가 되었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 정도 식사를 보통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집이 이제 하루 2끼 정도 먹었지 가난한 집들은 보통 1끼 정도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하루 1끼 이 정도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도저히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15절에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제안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누가 봐도 현명한 해결책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것이 없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물질적인 공급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의 공급자가 되라는 사명의 선언문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의 선언으로 이어지십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분이 나누어지는 통로가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려집니다. 세상의 결핍을 보면서 단순히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너를 통해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8개월치의 품삯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의 계산법으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모여든 사람은 5천 명이 아니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약 2천 명가량이 아마 2만 명가량이 정도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있는가, 인력이 충분한가, 형편이 되는가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교회는 예산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죠. 예산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록하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 명령이었지만 주님은 그 명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것은 언제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적음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들고서 주님께 나아오실 때 주님은 그것을 떼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은 얼마나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달려있게 되죠. 우리의 손에 있을 때는 한 끼 식사이지만 주님의 손에 있을 때는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광야에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 부족한 것, 보잘것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먹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우리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함을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부족함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족함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순종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신히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넘치도록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12바구니가 넘도록 남기도록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적의 관객이 아니라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그 손끝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곳, 인간의 계산으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곳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부족함이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또 우리의 삶이, 교회가, 가정이 그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며 주님 앞에 나음을 얻고 오늘도 회복되며 승리하는 귀한 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